오늘 찬양 심차게 아주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이 굉장히 심도 있고 또 아주 감동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축복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빌라. 왠지 아세요?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그곳에 임하는. 근데 그 평안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평안이 내게 와요. 뭐가 좋습니까? 이 산울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축복하니까 좋고 또 내가 축복받으니까 좋고 모두 좋은 거예요. 축복을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되고. 오늘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을 하고 이렇게 딴 데 보고 다녀요. 이렇게. 저는 그냥 일부러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려고 나오는데 그 관리하는 분 두 분이 이렇게 걷고 있던 아파트 주위를 그래서 뭐 아침에 일찍 이렇게 걷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낙엽이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이들의 관심은 이거 청소해야 되잖아. 그래, 이런 부분들로 힘들겠구나.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먼저 표현은 잘 못해. 내가 표현을 해주면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하자. 아멘. 먼저 하세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세요. 엄마 사랑해.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얘기 안 해요. 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죠.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침에 눈을 뜨고 여보 잘 잤어. 사랑해.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서. 원래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냥 무뚝뚝해. 우리 무뚝뚝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인사하며 삽시다. 사랑을 고백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물론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사모님에게 여보 사랑해. 저는 닭살이 이렇게 돋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근데 이분은 말끝마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화하면서 사랑한다. 늘 그러게. 저도 해봤어요 처음에. 근데 쑥스럽더라고.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다 내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많이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스라엘이 범죄에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이게 지난 주일 메시지죠. 아니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매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실패했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해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언약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신앙. 저는 오랫동안 거의 말씀 없이 거의 이렇게 내 생각, 내 사상, 내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말씀이구나. 제가 은혜 받아요.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누구는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편을 읽은 지가 한 주, 지난주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시편 1편에서 150편이거든요. 이것을 4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신비장까지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설교를 위한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어디 좋은 자료 있을까? 거의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회개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더 그런 걸 느껴지는 거 있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신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3,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 뺏어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지난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언약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신앙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 약속을 기록한 거야. 약속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가르쳐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의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약속.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할 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지 않냐.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뭘 봤냐면, 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할 때는 우리도 언약의 백성은 약속의 배예요. 우리는 약속에 신실해야 된다. 약속을 할 때는 지킬 약속을 해라. 우리 굉장히 그냥 약속 잘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은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부도내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해라. 부득이해서 어떤 경우에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사죄를 해라. 어느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보통 약속하면 30분에서 1시간이 늦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약속을 잘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교통 체증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은. 그러나 우리는 약속에 신실해야 된다. 지킬 약속을 해야 되고,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어떤 부득이해서 못 지켰다 그러면은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게 신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 안 돼요. 사람은 한 번은 속아요. 한두 번은 넘어가지만 이게 반복된다면 굉장히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겁니다.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또 우리 총각들에게 결혼 상담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나중에 진짜 피눈물 나는 날이 온다. 뭐 총각 때야 뭐 아가씨 때야 뭐 그야말로 뭐 온갖 미사역으로 섞어가면서 당신 없는 세상은 뭐 구름 없는 뭐 피 없는 구름이요 불 없는 화라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러잖아요. 꽃이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아보세요. 이 부분이 어쩌면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은 아주 약속에 신실한 분이야. 그리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언약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죄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철회하셔요.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고 싶어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돌덩이 같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삽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중보 기도한 줄 압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생명로 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처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3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그 언약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며 처음 것을 드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양자를 삼아주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분을 아웃사이드에 두지 말아라. 손님으로 두지 말아라. 가나온인 잔치에 잔치가 배설이 됐어요. 혼인잔치. 얼마나 여러분 축제가 벌어졌습니까?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가. 그런데 잔치가 배설돼 포도주가 모자라. 여러분 중동에서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 농사를 하면 이 포도즙을 내려서 그것을 음료로 마셔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가나안에 갔다니까 가나안의 그 나사렛 그 동리에 예수님 태어난 곳 아닙니까? 예수님 자란 곳. 그곳에서 포도주로 사는데 포도주가 $2. 미국 돈으로 $2. 근데 예루살렘에 와갖고 포도주를 살려고 $5. 아니 물을 사는데 $5. 와, 물이 더 비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떤 음료야. 근데 모자라 떨어져 버린 거야. 이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이 물을 기로다가 항아리에 부어. 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전해라.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물을 떠다가 부어야 돼. 또 여섯 항아리입니까? 부어야 돼. 또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이 말을 들어요. 물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돼요. 이게 기적 같은 이야기야.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을 때, 아웃사이드에 있었을 때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주가 됐을 때, 그 잔치에 축격이 됐을 때 물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아닌 그분을 어떻게 주인으로 모셔라.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18절. 너는 무교일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아비볼이라고 한 말은 유대력의 첫 달을 말해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말해요.
되게 맛이 없는 떡이죠. 왜냐하면은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다. 급히 나오다 보니까 발효되지 않은 이 떡을 먹은 거야. 이게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이 무교절을 지금도 지켜요. 일주일 동안 밖에 천막을 쳐놓고 누룩 없는 떡을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해요. 누룩은 뭐죠? 누룩은 이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누룩을 죄로 표현합니다. 누룩 없는, 죄 없는 것을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 일제 36년 우리 식민지 됐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430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날을 무교절이라, 고통의 떡을 먹었다. 그날을 기억해라. 이 말이 뭐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바빠도 언약의 백성의 삶은 예배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 뭘 하면서요? 고통의 떡을 먹으면서. 며칠입니까? 하루입니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루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빼먹어 자꾸만 깎아먹고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이거 행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주목해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렇게 여기 보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나귀는 제물이 될 수 없어서 구약 시대에 나귀는 부정한 일생이야. 그래서 만약에 제물이 없다면 그 나귀 목을 꺾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것입니다. 첫 것.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거. 첫 수확. 그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 것은 그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시간, 내 수입, 이 모든 것의 첫 것, 그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초태생, 첫 수확, 내 시간, 내 수입, 내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 자신을
나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뭐 하나님이 시장에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양 보충하려고 아들을 제물로 요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보기 원하세요? 믿음을 보기 원했어요. 순종을 보기 원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뭐예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주일날 예배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배를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딴 데 가서도 예배가 있으면 나름대로 헌금을 하려. 단돈 10,000원이라도.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너가 정말 은혜를 입었고 네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너는 내 것이다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첫 주일이 일주일 동안의 첫 시간은 주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야. 주일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이게 아침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침을 드려라. 첫 수확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보이세요? 믿음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봤다. 칼대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거기에 양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네 자식들을, 내가 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자식이 빌빌거리고 못 살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나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만은 공부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잘 입히려고 하고 잘 사게 만들려고 소 팔고 논 팔고 그러면서 공부시킨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기까지는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 하루의 첫 시간, 수입의 첫 것,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자,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하심과 같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마지막 죽음을 거두기도 하고 어린 아이의 죽음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많은 사람을 봤어요.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보다 기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이. 왜 죽었냐? 심장마비로 죽었대. 뇌출혈로 죽었대. 야, 요새는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우리 퍼스트 병원에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참 그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뭐 현대에 무슨 사장으로 있던 사람, 뭐 어느 회사에 뭐로 있던 사람, 거기 와서 보니까 다 똑같아. 다 환자야. 그래서 저는 이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합니다. 왜? 이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어제 저녁에 우크라이나에 그곳에 학교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한 10분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그것도 13살, 15살 마귀가 자기 포럼을 하는데 은혜롭게 하더라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크라이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나라 살릴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와, 저는 두 사람, 젊은 아이들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른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현재 어렵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많은 재산이 불타고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이게 복음을 잘 받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50년대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 200만 명, 남한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폐허가 돼버려요. 전후 80년 만에, 70년 넘어 80년 만에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가장이 잘못되면 그 자식들이 다 고생을 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민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후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요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의 표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구별의 표가 뭐냐?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는 신앙의 선언이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선언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야. 주일 성수야. 그러면서 절기를 통한 공동체 신앙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맥추절, 수장절, 이게 그리고 뭡니까? 여기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신앙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우린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요새 성경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왜 오직 예수인가? 말씀 속에서 더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뭔가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할 것이다. 우리 너무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많은 다른 이론이나 다른 것들에서 우리가 가스라이팅 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다 보니까 목사인 내가 설교를 위해서는 성경을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못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아픔을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겠구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이끌려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사상에,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스라이팅 되고 그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뭔가가 새로워져.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강 목사님 뭐가 많이 바뀌었대. 그래서 나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24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에 이방 사람들이 혹여나 내 축복을 뺏어갈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산업을 지켜줄 것이다. 네 직장을 지켜줄 것이다. 네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우리를 배짱이 같이 볼 수 있어요. 날마다 모여갖고 배짱이 같이 노래만 하고 언제 일해서 언제 밥 먹고 사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보세요. 24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뺏지 못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학업에, 직업에, 산업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마지막, 언약의 백성은 거룩을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 이게 25절이에요. 성경 보세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삶지 말라니. 젖과 함께 삶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기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합을 경계하라. 피의 제물과 누룩을 섞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이 음식을 부풀리게 하는, 발효시키는 역할을 해요. 성경은 이것을 죄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물과 그리고 부정한 것을 혼합시키지 말아라. 거룩과 죄를 혼합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거나 거룩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순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순결을 원하세요.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신앙의 행위를 버려라.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떠난 예배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말씀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라. 말씀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라.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관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돌판에 다시 언약을 새겼습니다. 깨어진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그 언약을 다시 기록해서 모세에게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다. 저는 그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래전서부터 저는 이걸 고민해온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관계 회복시켜.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금송아지, 은송아지의 장식을 버려라. 그리고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첫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라. 우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속에 살지만 그들과 섞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만큼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초등학교까지는 보호가 받았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재미있는 거야. 교회 문화는 딱딱해. 재미가 없어.
이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시켜야 돼. 평생 안 떠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주일학교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명을 받아. 사무엘은 평생 세상을 가지 않았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최고의 제사장이요, 최고의 사사요, 최고의 선지자가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게 어느 때였습니까? 어릴 때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만 해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제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들쑥날쑥하여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 품에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저는 어제 우크라이나 신학교에 뭡니까 학생들 속에서 14살, 15살 막이 아이들이 그 사명을 얘기하는데, 야, 벌써 저런 사명을 말하고 있구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기름은 결코 물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라. 비밀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호의 울타리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아시스입니다.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 그게 교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어떻게 키울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새롭게 하라. 말씀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은 그 언약을 지키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 약속에 신실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붙잡은 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도 많은 은혜와 능력과 증거들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바쁜 일상에서도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구별된 삶,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돌판을 다시 새기어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